2024년 12월 셋째 주 성탄절을 목전에 둔 대강절 주일 아침입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온몸을 다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맞이함이 마땅한 때 그 준비에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들뜨는 시간입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밤에 하늘로부터 파송받아가서 베들레헴 그 지경에서 예수 탄생의 축하 찬양을 목 놓아 외쳐 불렀던 허다한 수많은 참으로 복된 천군 천사들을 추억하며 그들의 후예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모함이 불릴듯 일어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 갈망과 그런 사모함 속에서 지난주일 아침에는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탄을 노래하는 천군 천사들의 후예들이 됩시다. 그 첫 번째 성탄절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했던 천군 천사들의 후예가 되고 싶은 갈망으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고 결단도 함께하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그때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그 조용한 동네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그 밤이 끝났을 것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했던 그 밤은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첫 번 성탄은 하늘에서 대대적인 축하잔치가 열렸을 것이며 온 천군 천사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파송되어져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나서 베들레헴 온 지경에서 성대하게 장엄하게 성탄 축하 찬양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닌데 온 지경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니까 베들레헴 모든 마을 모든 가정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 어제처럼 위봉산성 안에 위봉마을 모든 가정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우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성경은 그들을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수많은 천군, 천사. 이 천군이라고 할 때 군대를 의미하는데 군대를 이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그리고 천사가 함께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고 베들레헴 온 지경 가정마다 이 찬양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을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을 기억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은 결단코 그냥 고요 속에 잠들어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0리니까 심리가 4km면 8km 정도 떨어졌겠죠.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고 그 양들은 성전 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었으며 이 목자들은 성전의 제물로 바칠 양들을 사용하던 무명의 양치기들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하층의 민중들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모두들 자기 집에서 편안히 잠들었을 그 밤에 잠들지 못하고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적막함과 심한 추위와 외로움에 쌓여 있었을 목자들, 그런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서 구세주 탄생의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 적막감과 추위와 외로움 속에 하층민들로 여겨졌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목자들이 처음으로 전해 들었던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굿뉴스라고도 말하고 빅뉴스라고도 말하고 조이풀 뉴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큰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그리고 좋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 듣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가 최초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해 듣는 구원자 탄생을 학수고대했던 사람들 중에 첫 번 소식을 전해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유목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이 땅은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 속에 있었을 것이고, 인생을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장이야, 이런 생각들 속에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이 땅에 전혀 낯설고 얼굴이 하얀 백인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생은 한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가 길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받았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아마 첫 번 성탄절을 이렇게 화려하게 성탄 추리를 하거나 이런 도구들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만, 어떻든 성탄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흑암을 몰아내며 들판이 대낮같이 환해지면서 주의 천군 천사가 빛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 순간 목자들은 아마 그 광경 앞에서 세상 말로 기절초풍하듯 두려워 떨었을 것이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며 두려움 속에 있었을 그때 천사들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같이 한번 파란 글씨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목자들이여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목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고 말씀했겠죠. 무서워 말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준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그 첫 번째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첫 번째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첫 번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겠죠. 천사들이 전해준 전언, 복된 소식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하늘 찬양대의 노래가 장엄하게 그 들판에 울려 퍼졌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영광이고 죄로 등 돌리고 떠났던 아담하와 이후에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이 영광이요, 땅에서는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 속에 구원이 있다는, 축복이 있다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 기쁨의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라고 하는 이 선언, 아마도 그 첫 번 성탄에 하늘 찬양대가 드린 성탄 축하 찬양은 이 세상에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아니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최초이자 최고의 화음과 감동으로 가득 찬 찬양, 진정한 찬양의 원형이며 모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한 것은, 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도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천군 천사들의 영광 넘치고 아름답고 가슴 벅찬 찬양들을, 어젯밤처럼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감격의 찬양들을 날마다 듣게 될 것이며, 우리도 하늘 찬양대가 되어서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의 찬양, 24장로들의 찬양, 다양한 하늘 찬양의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 하늘 찬양을 듣게 될 그날, 그 하늘 찬양을 부르게 될 그날, 그 하늘 찬양을 경험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선포하고 더 많이 더 아름답게 그런 역사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어린아기가 태어나면 그 지방에 사는 악사들을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악사라고 하는 건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난 집에 모여서 노래하고 축하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다는 것이죠. 관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뭘 알죠? 허름한 마국간, 그 말구유, 거기 태어난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위해서는 아무도 찾아와서 축하해주는 이도 없었고 노래를 불러주는 악사들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마리아와 요셉뿐이었고 짐승들만 있었을 것인데, 그 밤에 구세주가 탄생한 그 밤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물론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원래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동네에서 지금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를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이고 호적하러 그곳을 방문한 방문객이었으니 더더욱 사람들이 알 리도 없고 안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어도 축하할 사람이나 노래 불러줄 사람들이 전무했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지상의 악사들이 아니라, 지상의 악사들은 없어도, 지상에 축하하는 사람들은 없어도 저 영원한 천상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파견하셔서 보내주셔서 아기 예수 구세주 탄생을 축하하게 하고 지상 최고의 성탄 축하 찬양제, 찬양 잔치를 그 땅에서 열어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온 지경에, 이봉산성 온 지경에 울려 퍼지는
성탄 축하 노래, 성탄 축하 찬양. 우리 교회도 어제 저녁 2024년 이봉교회 성탄트리 점등식과 성탄 축하 찬양 천국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경험하고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넓은 주차장을 주셔서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어렵고 시국이 혼란하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겨우 정말 공교롭게도 그 시간,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성탄 축하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함께 복된 시간, 함께 아름다운 시간, 그리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작은 시골교회로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할, 목요일 저녁에 군수님실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목, 금, 토 3일 만에 준비를 해야 되는 잔치,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할 성대한 성탄 점등식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프랜카드도 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간극장을 보신 광고하는 집사님 한 분을 붙여주셔서 그분이 무료로 프랜카드도 보내주셨고 어깨띠도 만들어서 보내주셨고 여러 사람들의 준비와 헌신 속에서 어제는 복된 점등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새벽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후에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떡국을 끓여서 광장 성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킹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음에 25일 성탄절 오후에는 이봉교회 앞마당과 새로 조성된 주차장 일대에서 성탄 축하 축제와 나눔과 섬김의 행사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아기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싶은 갈망 때문입니다. 120여 년 전 루터 올리오 맥컨첸 선교사님이 세운 어머니 교회로서, 목판 교회로서 이봉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앞에서 다른 교회가 혹시 아무것도 안 해도 이봉교회는 꼭 해야 된다, 재정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사명감과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성탄문화 회복을 위한 하나의 갈망 속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져야 한다는 주님이 권고하시는 그 권고하심의 은혜와 힘으로 격려해 주신 힘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그것이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았을, 가능하지도 성사되기가 쉽지도 않았을 성대한 성탄 축하 잔치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감격해 했고 제게 찾아와서 눈물나게 감사했다고, 눈물 났다고 군수님 부인 권사님은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성탄 점등식을 은혜 가운데 복되게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넓은 주차장과 이런 환경들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군수님을 비롯하여 연장님과 또 기독교연합회 군청 신우회 외부 손님들, 의봉교회 성도들, 의봉마을 주민들, 어제 우리가 순서지를 약 50장 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다시 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펼쳐진 감동, 감격의 드라마,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찬양했던 우리의 점등식과는 달리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의 성탄의 모습은,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 보면 첫 번 성탄은 결코 어제처럼 기뻐만 감동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해되지 못하는 초유의 선언 앞에 절대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고, 주님이 오시는 통로로 자신을 내어드렸던 마리아, 그리고 보좌가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방도 미리 마련해 주시든지, 악사들도 준비해 주시든지 그래야 마땅하고, 수많은 축하객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도 사실 부족한 판국에 정반대로 방도 없습니다. 악사들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축하객들도 없습니다. 누추합니다. 냄새납니다. 마구간입니다. 그것도 말구유입니다. 그 구유의 아기를 출생하여 누여야 할 마리아와 요셉,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면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면서 낳을 곳이 없어서 이런 더러운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냐?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고 부끄러운데, 여성에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첫 번의 출산의 축복이 이렇게 초라하다 못해 이렇게 비참하게 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심과 회의와 절망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었을 요셉과 마리아. 그러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둘리 만무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둘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목교회를 내버려 둘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둘리 만무합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단을 보내주셨고, 목자들을 통해서 최초의 방문과 경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받게 하셨으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로와 기쁨을, 새 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역전의 시작은 따라할까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 천군 천사들의 찬양. 아멘. 우리가 부르는 성탄의 찬양으로 이런 역전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땅에도, 교회 안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 성탄의 장소는, 첫 번 성탄의 베들레헴은 너무나 작은 동네, 너무 초라한 동네, 너무 고요하고 너무 적막한 동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너무 외롭고 쓸쓸했었을 그러한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찬양으로, 축하 행사로 인해서 초라함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어느 기관보다도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즐겁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성도와 교회,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잔치와 우리만의 축제를 넘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이 성탄의 계절에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봐야 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섬겨야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물을 나누고 축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기쁨의 성탄, 나눔의 성탄절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작은 초콜릿 선물 하나에, 작은 붕어빵 하나에, 그리고 군고구마 하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전할 때 즐거운 친교가 가능했고, 더 나아가서는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그 즐거움을 나눠주는 기쁨의 성탄절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조용히 성탄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끼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웃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위로하고 병든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주님의 후예들로서 그리고 그 고유하고 적막한 베들레헴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 있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대 역전을 허락해준 천군 천사들의 찬양, 그 천군 천사들의 후예가 되어서 2024년 남은 성탄절 그 기간, 그 잔치와 그 축제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앞에서 성탄들이 점등식만 했지만 내년에는 소양면 면사무소 밖에도 성탄 트리를 설치해서 그곳에서도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제 온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산 중턱에 저기 이방 종교 위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 그 교회에 제 마음속에 트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 교회 위에도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점등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갈망을 갖는데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복되게 쓰여지는 남은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군 천사들의 후예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